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제목 가운데 오늘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6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소율이 문답 55번째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은 소율이 문답의 100번째 문항을 중심으로 함께 나눕니다. 주기도문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할 때에 그 내용 두 가지를 크게 정리하면은, 하나는 자기 만족을 위한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 그 외식하는 기도,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의 중심은 뭡니까? 내가 만족하기,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고 만족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자기의 만족을 위한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하나 정리해서 얻게 되어져요. 또 하나는 중언부언하는 이방인의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그것의 특징은 뭔가 하니 자기 노력을 통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통한? 자기 노력을 통한, 내가 열심히, 내가 정성을 다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신적인 존재를 감동시키거나, 그것을 통해서 내가 열심히 하는, 나의 이 열심히 다하는 이 힘을 통해서 어떤 신에게 무엇인가 요구하는 듯한 그러한 어떤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서 이러한 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과 함께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직전에 눈에 띄는 표현들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봐요. 어떤 표현을 우리가 눈에 띄게 볼 수 있나요? 자,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발견해 보세요. 6절에서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8절에서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눈에 띄는 표현이 있는데 뭘까요? 아버지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너희의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 너희 아버지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예수님도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셨는지 아세요? 아빠라고 부르셨어요. 아빠. 예수님은 아빠라고 부르셨어요. 성경에는 아빠라는 표현보다도 아바라고 나왔죠. 아바, 아버지라고 있는데, 그것은 조금 아람어로 예수님이 아람을 사용하셨는데, 아람어로서 아빠라는 뜻이에요. 아빠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신 것은,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아빠라고 부르죠. 아빠는 뭡니까? 아주 나와 친근하고 가깝고 나의 아빠,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뭐 다른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를 아빠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물론 남의 아버지 보고 아빠라고 하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약간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은 그럴 수 있겠지만, 보통은 나의 아버지를 아빠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실 때에 아빠라고 부르셨어요. 아빠라고 부르셨어요. 저희 아빠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죠? 아버지는. 그런데 아빠라고 부를 때가 참 좋았는데, 물론 나이 들어서는 괜히 쑥스러워서 아버지라고 했지만 마음은 아빠였는데, 아빠가 계시다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표현 가운데 바로 그 사실을 눈여겨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이제 본격적으로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9절부터 시작되어지는데, 그 9절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어집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소유리 문답 100문이 묻고 답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자, 100문을 제가 함께 문답을 읽어드릴게요. 교재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의 첫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가? 답. 주기도문의 첫 말씀은 곧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한 것이니 이는 자식이 그 능하고 보호하시기를 예비한 아버지에게 가는 것과 같이 우리가 모든 거룩하게 공경하는 뜻과 든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가르치시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 더불어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소유리 문답 100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할 때에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주기도문의 기도의 대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가장 첫 번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만이 하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하라고 할 때에 제자들에게 요구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구약시대에도 이미 있었어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 14번 정도 돼요. 그러니까 많죠? 적지 않아요? 물론 구약이 양이 많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아버지라는 표현 가운데 불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한 재밌는 것은 오늘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릴 것인데 구약에 있는 인물들 가운데 자신의 이름 가운데 물론 부모가 지어줬겠지만 그 이름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니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들이 많아요. 여호 혹은 엘 혹은 야 혹은 요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히브리어로. 그 단어가 그런 표현이 뜻하는 의미는 야훼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엘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여호 하면 하나님, 야, 요 하면은 그 안에는 하나님을 뜻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엘리라고 하면은 엘리는 뭘까요? 나의 하나님이 엘리 하면 리가 나의라는 뜻이 있어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엘리 에셀, 엘리야 이런 이름들이 있죠. 들어보셨죠? 그리고 요나단 알죠? 다윗을 형제처럼 여겼던 요나단. 이 요나단도 사실은 요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히브리에서 아브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우리말하고 좀 비슷하죠? 히브리어 우리말하고 비슷한 게 많아요. 아브라는 게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버지를 뜻하는 것이에요. 아비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아비 하면 나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내가 네 애비다. 내가 나의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뜻이에요. 한국말하고 좀 비슷한 말이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 할 때 아브라함은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이름을 바꾸셨는데 아브람 하면은 그것은 아버지는 높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뜻이 있었는데 원래 이름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개명시켜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라함이라고 뜻을 가운데서 열국의 하나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모든 조상들, 믿음의 후손들의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는 아버지라는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윗의 형의 이름이 엘리압이에요. 엘리압. 근데 그것은 정확한 표현은 엘리아브예요. 엘리아브. 우리 한글에 엘리압이라고 표현하지만 엘리아브예요.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었죠. 아브는 아버지라는 뜻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엘리압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나의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라고 하는 뜻을 가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것을 이름에 담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다윗의 장군이 있죠. 누구죠? 요압이죠. 요압 장군이죠. 요압은 요아브예요. 요아브. 요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했죠. 아브는 아버지예요. 요압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라는 뜻이 있는 거죠. 요압 장군의 이름에는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라고 이름이 이름 속에 담겨 있는데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고백들이 이름 속에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아비는 나의 아버지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울 왕의 아버지가 아비엘인데 아비는 나의 아버지, 엘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뜻.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라는 뜻이 또한 아비엘이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나의 아버지다. 시스기야 왕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야예요. 아비야라고 하는 이름인데 야는 여호와, 야훼라는 뜻이라고 했죠. 아비는 나의 아버지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다른 것 같아도 그 뜻은 아비야, 아비엘, 엘리아브 다 비슷비슷한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고 부르고 이름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뜻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구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예수님이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 있어서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오늘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야기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모르신다 생각하고 제가 알려드리는 것이에요. 구약에서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때는 나의 아버지를 이야기하잖아요. 표현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져요. 구약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인데 그냥 아버지인데 나와는 가깝지 않은 우리 민족의 아버지, 우리 민족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 계신 아버지와 같은 느낌을 가지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시거나 제자들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할 때는 그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아빠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구 아버지,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아버지 이런 뜻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안에는 아빠, 나의 아빠, 그런 아주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부르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것이에요. 구약과 예수님은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같아도 전혀 다른 뜻이 있다. 그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아빠라고 부르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이 죄인인 인간과 하나님은 먼 관계. 하나님을 너무 존경하고 좋고 사랑해가지고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막 부르지만은 사실은 나와는 멀어요. 가까이 할 수 없는 멀리 있는 분이었어요. 그러나 그 인간의 죄와 허물과 그 멀어진 관계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막힌 담이 무너지고 막힌 휘장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 인간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존재였지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선 존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 생명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영생을 주신다고 했어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단순히 오래 산다, 영원히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영생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이 되어진다? 자녀가 되어진다. 부모가 자식에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자식은 부모로부터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부모의 자식이 되어지고 자녀가 되어지고 그 자녀의 부모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빠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이러한 관계가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것이에요. 이런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 멀리 계시고 나와는 크게 상관없는 저 무슨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아빠가 되신다는 것이에요. 친근한 아버지, 나를 자녀 삼으신 아빠와 같은 존재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셨고 동시에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아빠라고 부르시는 것이에요. 물론 예수님과 우리는 그 부르는 것이 의미는 좀 달라요. 그러나 본인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시는 그 친근함 가운데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부르려고 하는 권면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이 존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들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 친근함 가운데서 아빠라고 부르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독생자라고 했잖아요. 외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유일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이 유일하고 무이한 하나밖에 없는 그 관계 가운데 계신 분이시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는 둘도 없는 한 하나님이시지만은 위격을 달리해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관계는 세상에 둘도 없는 유일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독생자 외아들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단순히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는 것과는 또 다른 의미예요. 그래서 표현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아빠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이 되신다는 의미가 아니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문답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식이 그 능하고 보호하시기를 예비한 준비하신 아버지 앞에 가는 것과 같이 우리도 모든 거룩하게 공경하는 뜻과 든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고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보호자가 되시고 양육해 주시는 분이 되시고, 또 한편 우리는 부모는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면은 징계하고 바르게 이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해요. 우리를 때리시기도 해요. 근데 그것은 우리를 죽으라고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바르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아빠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녀가 아니라면은, 아빠가 아니라면은 누군가 나를 징계하고 때리면은 밉죠. 이가 빠득빠득 갈리고 원망하고 오해하죠. 그러나 아빠라고 하는 관계 가운데서, 내가 자녀라고 하는 관계 가운데서 그 상황을 바라본다면은 아무리 나를 채찍질하시고 미워하는 것처럼 나 징계하시고 나를 막 어렵게 하신다 하더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중심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코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고 시험에 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주기름을 통해서 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이방인들은 어떤 신적인 대상을 향한 기도, 어떤 신을 향한 기도, 그것이 기도였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라고요? 아빠를 향한 부름이라는 것이에요. 아빠를 향한 외침이고, 아빠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무엇이다? 우리의 기도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세상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이방인의 기도는 말 그대로 어떤 신적인 대상과 존재를 향해서 저 멀리 있는,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사랑할지 몰라도 저 멀리 있는 곳을 향해서 막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리스도인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하나님이 나의 아빠 되신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 관계 안에서 행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바로 그런 관계를 알고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호칭이라고 했죠. 이름과 같은 것이에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에요. 그 이름을 부른다는 대상을 안다는 것이에요. 그 관계를 내가 온전히 안다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할 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또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에 저도 아빠라고 불러요. 기도하고 집사님도 아빠라고 불러요. 이 믿진 성도님도 아빠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무슨 관계가 되죠? 그렇죠. 너희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라고 할 때는 너희들 무엇이다? 형제다, 자매다, 다른 말로 가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단순히 하나님을 친근하게 여기고 친근하게 불러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는, 교회는, 에클레시아 된 교회는 가족이다, 형제요, 자매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육체적인 관계보다도, 육체적인 관계는 영원한 나라에 같이 갈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육체적인 관계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잠시 만났다고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혼의 관계, 영적인 관계, 참된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가족이 되어지는 관계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소중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80년 만에 80이 넘어서 만난 관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는 원래 가족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원래 형제, 남매, 자매 기간이었다는 것을 새롭게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 신앙하는 관계 가운데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목사님, 그러면 우리 예수님하고도 형제입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고 우리도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지만은 그 관계는 또 달라요. 그렇죠? 우리는 자녀로서 아버지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 관계가 있지만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의미와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형제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또한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불렀죠. 물론 누가복음에서는 아버지여 라고 밖에 안 나와요.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관계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어려운 이야기를 제가 좀 하겠는데, 하나님의 초월성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초월하심을. 하나님이 우리와는 초월적인 존재로서 관계하시는 분이라는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공부했죠. 한참 전에 공부해서 기억이 안 나지만은, 그때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공유적 속성은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요소들, 이해할 수 있는 요소들. 비공유적 속성은 인간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믿을 수밖에 없는 속성, 하나님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그런 비공유적인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와는 또 다른 차원의 초월적인 존재인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라는 것이에요. 그 비공유적인 속성 가운데 몇 가지가 있었는데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무한하신, 우리가 하나님이 공간과 시간을 창조하셔서 그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과 공간 안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세요. 무한하신 분이세요. 어디 장소에 내어 있는 분이 아니세요. 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영원하다는 것은 뭡니까? 시간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시고 무한한 시간 가운데 계시다는 분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영원하다는 표현이,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세요. 불변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변해요. 인간은 변해요. 세상은 변해요. 모든 피조세계가 다 변해요. 시간도 변해요. 공간도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세요. 무한한 가운데서, 영원한 가운데서
변함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인간은 상상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인간과 공유할 수 없는 비공유적인 속성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와는 또 다른 초월하신 존재이시다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늘에 계시지만 초월적인 존재이시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아빠가 되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은 또한 어려운 말로 내재성을 가지는 분이시다. 내재라고 하니까 표현은 좀 어려운데 아무튼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계신 내가 아빠라고 부르기에 합당한 관계와 친밀한 존재 가운데 계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고백하는 것이 공유적인 속성은 이런 게 있습니다. 존재하심. 하나님도 존재하시고 우리도 존재하고 있죠. 우리 여기 있잖아요. 지혜가 많으심. 하나님은 지혜가 많은데 그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도 조금 똑똑한 척 하잖아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세요. 권능이. 하나님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 능력 가운데 우리에게 조금 주셔가지고 우리는 뭔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다른 말로 전지전능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것은 비공유적인 모습이에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 조금은 우리에게 보여주셔가지고 우리도 조금 알고 조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공유적인 속성 가운데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악하고 부정한 것과 구별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되어진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고 부정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날마다 거룩함을 지키고자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정의로운 분이에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착하신 분이세요.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딱 있기 때문에 아이고 착하네요. 이런 이야기 우리가 서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착하죠? 네. 세 발의 피예요. 빙산의 일각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세요. 우리도 진실하게 살고 싶죠? 그러나 순간순간 거짓되잖아요. 순간순간 속이잖아요. 자기 자신도 속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속임이 없고 거짓이 없는 진실하신 분.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이고 특징인데 이것을 공유적인 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와 비슷하고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가능성과 그런 길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함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진실함도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갈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우리도 하나님과 완전하게 함께 존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물론 그때의 모습이 하나님 우리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계신 건 아니시죠. 그러나 지금과는 또 다른 모습 가운데 이제 선명하게 하나님 보면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동행할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죠. 이와 같이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내재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를 때에는 그 하나님이 누구시며 나와 어떤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이름처럼 부를 때에 그 안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고백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누구시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아는 것이 기도의 전부예요. 사실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 거 없이 비나이다 아이고 하면서 막 난리를 쳐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믿는 분도 아니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분도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부른다는 것이 기도를 다한 것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다른 거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것이 정말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그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친밀함에 대한 관계를 신뢰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가족이 되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소율이 문답의 내용을 확인할게요. 자식이 그 능하고 보호하시기를 예비한 아버지에게 가는 것과 같이 우리가 모든 거룩하게 공경하는 뜻과 든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는 뜻이 있다. 또 하나는 또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 더불어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것이다. 여기서 다른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믿음의 형제 자매들. 우리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왜? 우리는 한 분 아버지를 아빠를 섬기고 있는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기 때문에 오늘 소율이 문답의 답을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오늘 주기도문의 이 첫 말씀이 오늘 소율이 문답 백문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이것을 잘 깨닫기를 원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기도할 수 있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